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이 순수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묵상의 주제가 신령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무구한 신앙입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역대상 23장부터 25장입니다. 2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분해서 전에서 또 문지기로 또는 찬송으로 섬길 역할들을 분담하는 말씀입니다. 24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들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 섬겨야 할 24반차 제사장들을 구분해서 전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찬양해야 할,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의 조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가대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송을 부르는 믿음, 찬송을 부르는 신앙,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령한 노래, 이것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물론 신령한 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노래입니다. 음악적인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노래. 우리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노래,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회중들이 부르는 그 찬송, 찬양, 이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야 한다. 오늘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신령한 노래, 또 하나는 새 노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설명하기가 복잡하지만은 제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를 말씀하는가?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말씀이 5구절 소개됩니다. 역대상 25장 1절, 2절, 3절,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방금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을 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는 시편을 노래한, 시편을 찬송한 것을 시라고 합니다. 찬미는 시편 이외의 찬송, 그것을 찬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이건 영적인 노래인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를 찬송하든지 찬양하든지 영적인 찬송을 부르든지 반드시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찬송하느냐? 새 노래와 같이 찬송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가 따로 있고 새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는 곧 새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찬송을 부르는데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내일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 똑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 노래냐? 그게 새 노래가 돼야 합니다. 늘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찬송, 익숙하면 형식적인 찬송밖엔 되질 않습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9구절 소개됩니다. 2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에만 소개됩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한마디로 말하면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새로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 그것이 새 노래요. 그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부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7, 148, 149, 150, 146, 이것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라 그럽니다. 이게 철저한 시를 찬송한 겁니다. 그러면 시편 149편 그 대표적인 할렐루야 시의 구성을 보면 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것이 149편 6절입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이게 좀 문자가 어렵습니다. 이 존귀할 존자, 그림자 영자, 존귀한 그림자.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한문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데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 받으시느냐?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이걸 히브리 단어로 로맘 그럽니다. 로맘.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맘이란 단어는 높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성가대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로맘이 잘못 가는 겁니다.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찬송은 새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로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무엇이다? 칼이다. 양손에 칼을 들고 무당이 춤추는 거 아닙니다. 이때 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찬송 부르는 회중이,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모여서 찬송할 때 그것이 새 노래, 신령한 노래, 그게 로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것이 로맘.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아무리 음악적으로 화음이 잘 되고 최고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건 음악이지 찬양 찬송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느냐? 그래서 시편 66편 17 이 로맘이란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시편 149편 6절, 66편 17절. 그래서 시편 66편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이것이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목소리 크게 하는 찬송, 그건 아닙니다. 목소리 높여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고 그 순종한 기쁨과 감사를 모여서 성가대로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로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옥문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왜?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신령한 노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옥문이 열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노래를 말씀할 때 그 새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게 로맘이라고 하는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 또 개별적으로 찬송할 때 이 로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신령한 노래, 새 노래,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서 양손에 하나님의 검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걷고 그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새 노래를 찬송하면 기이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고백되는 찬송, 이런 찬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신령한 노래,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질고, 이것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있는 간증자의 삶이 고백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령한 노래, 새 노래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찬양케 하심으로 이제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얼매인 모든 것까지라도 기이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